날씨가 많이 차갑고 감기 조심하시고 아, 면역이 많이 약화된 상태에서 이 감기 걸리면 고생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감기 기운 있으면 음, 초기에 어떤 식으로든 잡으셔야 되고 계속 면역이 떨어지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성경 구약 성경 민수기 8장에서 봅니다. 민수기 8장 14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 사람들을 구별하라. 레위 사람들은 내 것임이라. 구별한 레위 사람들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가서 섬길지니라. 너는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예물로 드릴지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들어졌기 때문이라. 태를 연 모든 자들,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중에서 처음 난 것을 대신하여 내가 그들을 나의 것으로 취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모두 내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치던 그날에 내가 그들을 나를 위하여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대신하여 레위 사람들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선물로 준 것은 회중의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속죄를 하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나아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아, 한국 정치 뉴스를 보는 가운데 전에 야당 지도자가 어,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뉴스를 어, 접하고 인생 무상, 권력도 무상, 부귀도 무상이구나. 그걸 다시 한번 어,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잠깐 살다 간 인생, 야고보서는 안개처럼 사라진 것이 인생이다. 우리가 꿈을 꾸다 깨는 것과 같이 삶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 버립니다. 시편에는 밤의 한 쟁점 같을 뿐이다. 수고와 슬픔뿐이고 바람같이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말씀도 여러 곳 있습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냐에 따라서 보람이 있고 자부심이 있고 또 긍정적인 삶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마지못해 살아가는 사람들, 삶 자체가 저주스럽고 왜 사는지 모르겠다. 삶을 포기하고 하고 싶기도 하고 할 수만 있으면 포기하고 싶은 삶이 저주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집단 자살을 많이 하지요.
어,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왜 사는지, 보통 흔히들 한 얘기를 보면 먹기 위해 산다 또는 살기 위해 먹는다. 예, 같은 말 같아요. 단순히 먹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먹는다면은 가축만 또 못한 삶이죠. 가축은 죽어서 돈을 남겨줍니다. 돼지는 삼겹살 남겨주고 족발 남겨주고 소는 다양하게 남겨지죠. LA 소갈비 유명합니다. 소는 또 가죽을 남겨서 구두를 만들어 못을 내게 해주죠. 사람은 사람으로 이제 가치가 없으면은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만물보다 가장 사악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제가 홈페이지에 어제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요한계시록 내용이 아주 좋아요. 10장까지 올렸습니다. 어, 세대주의 계시록은 7년이면 끝나니까 올릴 게 별로 없겠죠. 정확하게 해석한 복음적인 그런 글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들어와서 읽을 수 있고 또 읽으면 영적으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시간만 나면은 홈페이지 글까지 손질해서 올리기도 합니다. 제가 몸이 좀 안 좋고 여기서 한국 들어가면 한 달은 고생합니다. 먹을 때 안 먹고 안 먹을 때 먹어야 되고 밸런스가 깨져버리고 잘 때 안 자고 자야 할 때 못 자고 잘 때 자야 되는데 그 몸이 괜히 축나고 몸살 날 정도입니다. 또 여기 와서 마찬가지로 일주일 내내 잠을 못 자고 설치고 또 아직 배도 안 고픈데 밥을 먹어야 되고 이게 이제 에, 한국 방문 또 미국 방문 이게 방문 고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혈압이 높아지고 밸런스가 깨지고 컨디션이 아주 나빠져서 어, 병원 두 군데 다 못 간다. 내시경, 소견 알려주는 내과 의사에게도 못 간다. 교회 갈 기운이 없다. 또 눈 수술 안과 병원에도 수술 못 하겠다 하고 연기를 시켜버렸어요. 그런 와중에도 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한국에 교회가 걸리고 오면 여기 가족이 걸리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인가? 가치가 아니죠. 인생의 가치는 값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값을. 밥값을 하고 살다 가야 되지 않겠는가? 세상에서는 밥값 하는데 돈만 벌면 돼요. 근데 우리는 밥값보다 더 귀한 값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바로 구원값을 하고 살아야 돼. 로마서에 보면은 1장, 2장에서는 인류의 죄를 얘기하고
3장 와서는 4장까지 유대인의 죄와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을 쭉 얘기하고 6장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장례를 치렀고 그래서 의의 종으로 우리 삶을 드려야 된다. 그래도 7장은 우리 본성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8장은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누구도 없다. 그러면서 9장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으면 너무 좋겠다. 10장에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11장에서는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그리고 12장 와가지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희생예물로 바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13장, 14장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삶이다.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15장에는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으니까 판단하지 말라 하고 16장에 안부로 인사를 마무리하는 이 로마서예요. 그러면 밥값보다 귀한 구원값을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알면 삶의 가치가 없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잖아요. 귀한 분은 뿐만 아니라 귀한 것도 없잖아요. 아, 우리는 세상 하루를 살기 위해서 아침 부지런히 챙겨 먹습니다. 또 세상 살기 위해서 점심도 열심히 챙겨 먹습니다. 거기다 저녁에는 잠을 자면서도 또 열심히 챙겨 먹어요. 육신을 위해서는 부지런하고 용기 백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차원이 다른 차원이란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어요. 뭐 이뻐서 주셨겠어요? 거저 주신 거예요. 조건 없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영생 줄 테니까 너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조건이 없어요. 뭐 잘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모든 동기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서 구원이 이루어졌고 은혜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더럽고 추한 세상, 어디를 가도 구역질 나는 세상. 왜 나왔는가? 우리가 좋아서 세상 나온 게 아니에요. 더럽고 추하고 냄새날지라도 하나님은 냄새 안 나는 세상으로 보시고 더럽지 않고 거룩하고 깨끗한 세상으로 보시고 창조의 섭리를 유지하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우리 세상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거룩한 세상이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세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산부인과에서 다 거쳐 나갔어요. 그 산부인과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입니다. 많은 생명이 잉태된 지 몇 개월 만에 집게로 난도질 당해가지고 합법적 살해를 당합니다. 1년에 한국에서 100만 명에서 200만 명까지.
제가 언제 한번 통계를 말씀드렸죠. 낙태 OECD 10위에서 1등이 한국이다. 그 잘난 1등. 수출에서 1등, 달러로 1등, 손흥민이 축구 골 넣어서 1등, 삼성 반도체 세계 1등.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생명을 탄생해서 한 생명을 축하하는 산부인과에서 햇빛도 못 보고 OECD 12 1개 1등 국가가 낙태 대한민국이. 그럼 이런 세상에 하나님은 왜 태어나게 하셨는가? 목적이 있잖아요. 2000년 전의 세상은 아주 아름답고 거룩한 세상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태어나도 하늘나라 살 수 있는 생명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복음을 안 들어도 여러분 아이들 순전한 아이들은 그냥 인사하고 손잡자면 잡아주고 웃고 그래요. 한 번이라도 어른에게 속은 아이들은 울면서 겁을 먹고 도망을 가죠. 아이들은 무조건 천국이잖아요. 세상을 겪으면서 어른들이 무섭고 사기꾼이고 겁주고 체험한 아이들은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면서 선과 악을 알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죄를 알게 되고 그때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연령대는 차별이 있습니다. 아이가 선악을 알게 되고 책임 연령을 알 때는 복음만 들으면 돼요. 예수님, 죄 다 갚아 놓으셨다. 하나님은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런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면은 구원받는 세상, 정말 아름다운 세상 아니냐고요.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찬송 있잖아요. 이 세상이 저주스럽고 공포스럽고 무섭던 세상이 어느 날 아름다운 천국으로 변하는 한 날이 있잖아요. 그날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내 마음이 아름다우면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이 은혜를 받고 나서 생명의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명을 쉽게 버리고 쉽게 죽이고 쉽게 저주하잖아요. 제가 홈페이지에 그 많은 세월, 그 많은 글, 지금 거의 7만 명이 연이어서 방문을 했잖아요. 어, 그 많은 글을 올렸지만은 아직도 제 가슴에 소름이 끼치고 지워지지 않는 글이 있어요. 그게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켰던 카자리아 유대인들이 얼마나 죽인지 아세요? 순전한 러시아 정교의 신도들, 또 일반 그리스도인들 6,600만 명을 학살했어요. 그 저자가 제가 몇십 년 전에 아주 신뢰했던 그분의 글을 제가 홈페이지에 올렸던 신뢰했던 분이 쓴 글이에요. 읽어가다가 여러 차례 제 눈을 떼고 고개를 숙이고 묵상을 하고 또 용기를 내서 또 읽어가다가 묵상하라고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간신히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그 내용이 너무나 잔인한 거예요. 맹수도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창자를 끄집어내고 자궁의 아이를 산채로 끄집어내서 난도질하고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래서 이따가 못 잊고 또 고개 숙이고 그렇게 하다가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가자랴 유대인들 600만 대 새까만 거짓말이었습니다. 게스 화장실은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설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코스트는 거짓말이라는 얘기. 가자랴 유대인 왜 예수님이 사탄의 해당이라고 하셨는지 수백 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에서 우리는 한 인생이란 갈치 한 토막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삶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초놈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금 같은 세월, 허송 세월 하지 말라. 이런 격언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사느냐? 밥값은 하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구원값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걸 조건으로 걸지 않으셨어요. 너 구원해 줄 테니까 구원값 해라. 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은 로마서 1장에 보면 능력이라고 말씀해 사도 바울이. 능력. 능력이란 다이나마이트, 디나미스라고 헬라어는 디나미스. 거기서 나온 폭탄이 다이나마이트예요. 폭발이란 뜻입니다. 심하게 죄의 갈등을 느낀 영혼은 복음이 다이나마이트죠. 폭발이죠. 그래서 누가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복음 자체가 능력이 된 거예요. 바울서도 예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지만은 복음을 받은 바울 자체가 복음이 능력이 돼가지고 유럽 전역에 사람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낸 위대한 사도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 번 돌아오지 않는 삶의 시간, 2026년 1월 25일 하루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죠. 그 시간에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구원값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제 안에 성령님이 복음이 하게 한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가서도 후회합니다. 임종 때 가장 많이 후회하지요. 그때 내가 좀 참았어야 했을 걸. 그때 내가 좀 주님께 더 했어야 할 걸. 항상 후회는 늦고 의미 없는 짓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삶에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경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예요. 모든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은 껍질이고 신약은 알맹입니다. 베일에 가렸던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했던 그 하나님, 나중에 그렇게 3년 6개월을 같이 하면서도 또 다른 하나님을 찾았던 빌립,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는 그 하나님. 그래서 모든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두 구절만 찾겠어요. 성경을 찾다 보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못하니까 여러분은 찾아야 돼요. 안 찾으면 기억에 남질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오는 세상의 끝날에 처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민수기 8장에 나와 있는 말씀도 우리를 위해서 훈계로 본보기로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로마서 1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을 보면은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려고 기록되었으니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갖게 하려 하심이라. 왜냐하면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쓸 때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성경 얘기는 전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레위기 8장을 올라갑시다. 제가 읽었던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12지파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다 낳았죠.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자손을 낳고 또 레아의 몸종, 라헬의 몸종 두 통해서 또 자손을 낳은 것이 총 12아들들이었습니다. 딸도 하나 낳았죠. 디나가 있었고. 라헬이 낳은 아이는 요셉과 베냐민이었잖아요. 그 몸종이 또 났었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어, 레아가 낳은 아들인데 시므온과 한 형제잖아요. 시므온 낳고 나서 레위 지파를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라헬은 야곱이 처음 볼 때 혹하도록 미녀였어요. 그래서 삼촌 라반 집에 가가지고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그러니까 공짜는 없다. 7년간 양치기 하고 오줌살이 하면은 주겠다. 그래서 그 7년을 하루같이 여겼습니다. 왜? 라헬을 보기만 해도 피로가 싹 사라져 버리고
세월이 빨리 지나가 버렸어요. 사랑은 피로가 사라지죠. 근데 결혼식 첫날 밤 눈 떠보니까 옆에 누가 와 있어요? 어, 눈도 못생기고 정이 떨어지진 않겠지만은 전혀 정냄이라고는 없는 레아가 더 품에 안겨 있었어. 화딱 제가 나가지고 삼촌 나반한테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는 언니가 동생보다 먼저 결혼을 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관례대로 했다. 그 너 라일 좋아하면 7년을 또 노력을 해, 또 봉사를 해. 그런 식으로 해서 14년 하고 7년을 더해서 21년. 그러니까 항상 야곱의 마음속에는 라헬뿐이었고 레아는 관심이 없었어. 미움받는 아내였습니다. 그 미움받는 아내로서 낳은 아들이 바로 레위지파였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런 말 있잖아요. 태교라고. 레아도 사람인지라 미움을 받으니까 한이 맺힐 거 아니에요. 어? 내가 저 라헬 때문에 이렇게 서름받고 더러워서 못 살겠네. 그렇다고 어떻게 할까? 죽을 수도 없고. 저 애들 위로나 받고 살아야지. 한이 맺혔단 말이에요. 그것이 태교가 돼가지고 이 레위는 성질이 아주 고약했어요. 하나님께서도 시몬과 레위 아주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거기 한번 우리가 가봅시다. 그래서 여자가 한을 맺히면 안 돼요. 한을 맺히면 창세기 49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라 잔인한 도구들이 그들의 거처에 있도다. 아주 잔인한 도구들이 거쳐 있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가까이 하자고 사귀지도 말라. 6절에 오 나의 혼아 너는 그들의 은밀한 일에 들어오지 말며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내 명예야 너는 그들과 결합하지 말지어다.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완고함으로 벽을 파내려 내려갔기 때문이로다. 무슨 얘기냐면은 질이 아주 나쁜 종족이 레위지파였어요. 이게 잔인한 도구고 같이 교제도 하지 말라. 그런 레위지파였는데 하나님께서는 피를 보시고 은혜로 가장 복된 성막에서 섬기는 지파로 선택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실 것은 은혜는 고약한 성질도 양으로 보신다. 은혜는 살인자도 양떼로 보신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레위지파입니다. 우리를 위한 교훈이에요, 교훈. 그래서 왜 레위지파를 제장을 돕는, 제장도 레위지파만 가능하잖아요. 근데 제장들만 가지고는 30세 이상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수 60만 명에 200만 명 정도 광야에 살면서 죄를 안 지은 사람 없어요. 하루에도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양을 잡아야 되고 피를 뿌려야 되고 또 누가 죄 지면 또 가져오고 또 피를 뿌려야 되고 이를 30세 이상 된 제장만이 감당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일을 도울 수 있는 보조 역할을 하는 레위 지파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 레위 지파를 은혜로 부르셨어요. 고약한 성질을 고약한 사람들. 은혜는 맹수도 이리도 양으로 보시니.
우리가 이리 같은 삶을 살았고 이리 같은 성격을 가졌어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양으로 여기셔요.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은혜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할 때 장자 죽을 것을 양이 죽어서, 그러니까 앞뒤볼 10일 날 준비해서 14일 저녁까지 흠이 있나 살펴보고 없나 밤에 죽여서 피를 우슬초로 문 기둥과 임방에다가 뿌리라. 죽은 양이 아니라 대하에 있는 피가 아니라 임방에 뿌린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통과하리라. 그래서 그 유명한 유월절이 나온 거예요. 패스 오버, 영어로 오버, 멀리 멀리까지 패스해버렸다. 여러분, 여권이 패스포트잖아요. 패스할 수 있는 공항에, 항구에, 포트가 항구잖아요. 공항 항구에 패스할 수 있는 여권이란 뜻이에요. 패스해버렸어요. 그게 한문으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지옥의 심판이 패스해버렸죠. 형벌이 패스했죠. 백보자 심판도 패스해버렸죠. 모든 거 다 패스해버렸어요. 수치와 부끄럼도 다 나라가 패스해버렸어요. 남은 것은 은혜와 영광과 칭찬과 찬송과 명예뿐이라. 영예. 그런데 구약에는 그림자니까 두 가지죠. 첫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암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또 누구죠? 서기관들이 너희가 성경에서 이 구약에서 영생 얻는 걸로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수시로 검토하거니와 사실은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런데도 너희들은 내게로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구약의 예식이나 율법에 심지어 골로새 3장이 나와 있잖아요. 골로새 2장이 다 나와 있잖아요. 모든 안식일, 토요일, 월삭 이런 것들 먹는 거 마시는 거 전부 예수님의 모형이었다. 그 실체는 예수님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럼 구약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그건 전부 지나갔고 실체가 왔지 않느냐. 그림자에 머물러서 헤매지 말라 얘기입니다. 거기에 죄를 지을 때마다 비둘기를 죽이든지 염소를 죽이든지 피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 레위기 1장부터 쫙 나오잖아요. 죄를 지을 때 그는 예물을 준비할 것이고 안수해서 죽여서 피를 제사장에 갖다 줄 것이고 그러면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예. 돈이 없는 나 환자는 새라도 죽여서 목을 비틀어 피를 뿌릴지니라. 피 흘림이 없으니 사함이 없느니라. 그 피가 누구 피였어요? 먼 훗날 예수님 피였잖아. 그런 교육을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데 그게 모자란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못되고 성격이 고요하고 살인자였던 레위 지파라도 은혜는 차별이 없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장자는 전부 하나님 거잖아요, 장자는. 왜? 장자가 죽을 것을 양의 장자인 수컷이 대신 죽었잖아요. 나중에 그 수컷은 누구의 모형이었습니까? 오모자라고 일본말로 오모자. 모형, 그림자. 그림자가 있고 실체가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 그래서 구약을 신약화 시키면서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의 죄를 가져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물론 그것은 구약을 아는 이스라엘 사람만 이해를 하죠. 이방인들은 어린 양인지 어린 염소인지 그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혀 모르잖아. 오히려 이방인들은 잡신을 섬기면서 돼지 머리 바치고, 예? 또 송아지 머리 바치고 그러기 때문에 보라, 세상 죄를 가져가는 돼지 머리로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어요. 그래서 장자들은 그 양의 피로 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자는 전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초태생은 다 내 것이로되, 그런데 성막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교육시키기 위한 그 역할에서 장자로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12지파에서 아무 지파라도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성막에. 앞으로도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스룹바벨 성전까지. 그래서 네 지파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도 남자만. 여자는 구약에도 성막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누굴 가르치지 말라고 디모데전서 2장에도 그렇게 명령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위 지파에서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어. 다른 지파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장자들의 대신해서 하나님 거로 선택을 했어요. 첫째는 사악하지만 은혜는 양으로 보셨다. 그럼 구약의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율법으로는 안 된다. 그 말. 행위로는 안 된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9장 9절을 암송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히브리 9장 14절 암송하라고 그랬죠? 구원받고 그것도 암송 못하면 해초리 좀 맞아야 됩니다. 그 많은 짐승의 피, 송아지의 피, 솔로몬 시대의 일천 번제의 피, 양이 12만 마리 피, 소가 2만 마리 피, 다 예수님의 그림자였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은 그런 피들이 양심상으로는 온전하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심의 가책 송사를 피할 수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짐승의 피로는. 그렇지만은 14절에 와서는 염소 피와 제물로 뿌린 사람도 육체를 정결케 하거든. 양심은 안 되고 예수님의 뿌린 피가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4절이에요. 그거 뭐냐 보면 아직도 유치원생입니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일 뿐이다.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율법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을 갈라디아서의 바울 사도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전부 하나님 건데 왜 피로 샀습니까? 성막에서 예수님을 교육하고 가르치기에 숫자가 모자라니까 레위 지파는 전부 내 것인데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섬겨야 하느냐 하면은 25세부터 50세까지만 섬기라 그랬어요. 또 레위 지파 그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속전세가 있습니다. 속전세. 그러니까 사람 가치값은 레위기 27장인가 마지막에 나와 있고, 속전세는 20살부터 다 내야 돼. 속전세는 20세 이상은 무조건 반세겔씩 내야 돼요. 그건 구원을 의미하는데, 왜 20세로 정하셨냐면은 20세까지는 미성년자로 보셨던 거예요. 죄의식이 없는 자로 보신 거예요. 아이들은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면 가서 안겼잖아요. 천국 품에 안겼잖아요. 뭐 죄의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성막에서 일하는 봉사 섬김의 나이는 25세부터 50세까지입니다. 그럼 25세까지는 뭐 하느냐? 섬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태어나서 유치원 다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을 나와야 사회에서 먹고 살고 지향 취직도 되고 활동하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까지는 일반 교동이고 대학은 전공으로 들어가잖아요.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될고 은행원이 될까, 뭐 판검사가 될까, 뭐 삼성 엔지니어가 될까, 뭐 어부가 될까, 목수가 될까 여러 가지 교육을 받는 기간이 대학까지잖아요. 그럼 이제 그 교육받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사회에 들어와서 한 일원으로 당당하게 일을 하게 되고, 그럼 직장 가면 만년 직장 합니까? 나이가 있잖아요. 평균 60세, 65세 은퇴 나이가 또 있잖아요. 정년퇴직을 해야죠. 그래서 이 하나님 일도 문자적으로는 바로 25살부터 이 50세까지만 섬겨야 됩니다. 이 25살까지는 준비 기간이에요. 어떻게 성막에서 어떻게 예물을 다루고 피를 다루고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서 등대는 어떻게 하고 등잔대는 어떻게 하고 또 빵은 어떻게 나눠 먹고 향단은 어떻게 하고 지성소는 대제장이 하는 일이니까 그걸 몰라도 되고. 그런 것을 배우는 기간이 25살 되기 전부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5세 되면은 그냥 놀고 먹방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25세가 되었을 때는 전면에는 안 나서지만은 옆에서 도와주는 일을 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구원값을 하는 전성기가 있어요. 전성기. 가장 왕성하고 가장 활동적인 에너지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전임 사역을 하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 삶이 한 레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러면 레위인이 할 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막 안에서 제장들을 도우면서 일을 해야 돼요. 거기에 빵을 찔고 기름도 준비하고 빵을 만드는 고운 가루도 만들고 그런 일을 돕는 겁니다. 또 등잔대가 있는데 등잔대 기름은 오늘처럼 여기 뭐 우리 시대에 석유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올리브유, 감남유죠. 올리브유 가지고 등잔대 그 가운데 기둥 있고 양쪽에 이제 에, 6가지가 있어요. 그럼 7가지가 되죠. 가운데는 기둥이고 그다음 밑판은 이제 기름을 담는 통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지에서 기름을 빨아가지고 이제 7가지의 등잔불이 성막에는 창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을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이런 잡일을 도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그래서 농지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18장 보면은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할 농산물을 지을 농지가 없었습니다. 왜? 24시간 피를 뿌리고 24시간 관리해야 되니까. 뭐 저희들 24시간 짓지요.
뭐 일요일 날 따로 짓고 목요일 날 모았다 짓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 피를 안 뿌리면 또 바로 즉사해 버리니까. 자기가 죄를 깨달은 1년 전 거라도 깨달은 날 바로 예물을 바쳐야 되거든. 그 얘기가 전부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50세 이상부터는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된다. 아니, 놀고 먹방하는 그런 건 없다. 왜? 20살 때 50세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 사람들은 예수 하나님께서 예물로 짐승의 피로 택하셨어요. 짐승의 피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물론 미래의 예수님의 모형이었죠. 자, 민수기 8장 보십시다. 8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대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하되 곧 그들 위에 정결의 물을 뿌리고 그들이 자기들의 온 몸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게 하여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그 후에 그들로 하여금 어린 소소 한 마리를 그의 소재 예물 곧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루와 함께 가져오게 하고 또는 속죄제의 예물로 다른 어린 수소 한 마리를 가져올지니라. 그러니까 예물로 거룩하게 됐잖아요. 장자들을 대신해서 어, 선택하셨지만은 실제로는 수소가 죽었고 피를 흘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정결의 물을 뿌리고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 비하면은 침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침례가 깨끗하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깨끗하게 되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죠. 그 우리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만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를 안 받으면 문제가 있어요. 안 받으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죽었고 예수님 안에 부활했다는 걸 안 믿는 것이 침례 안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몸을 삭도로 밀게 하고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온갖 악습에 젖어 있잖아요. 본성이라고 그럽니다. 소매치기. 한 사람들은 죽어도 소매치기 못 버리고 도둑질한 사람들은 그 손목 잘라도 손목을 잘라도 어깨로 도둑질합니다. 혓바닥으로 남 욕한 사람, 비방한 사람, 흉보는 사람은 혓바닥을 잘라도 혀 몸통으로 흉보고 비방하고 할 거예요. 그 옷에 나온 몸에 나오는 털을 삭도로 밀라 그런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밀었으면 또 안 나옵니까? 저 매일 아침 면도 하잖아요. 다음날 또 나와요. 그래서 이거 면도 안 하는 약을 개발하면 떼돈 벌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약은 없어요. 면도할 바에나 아예 그냥 모공이 죽어버리는 그러면서도 털이 안 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걸 말씀의 칼로 자르지 않고 섬길 생각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도둑질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어떻게 또 교회 섬기고 말도 안 되잖아요. 사기치려면서 어떻게 섬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성령님은 속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주무시는가요? 기절하셨는가요?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생활의 어떤 정리를 하고 어느 정도 변화가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옷을 빨게 한다. 옷은 외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은 다음에 섬기라니. 그러니까 장자를 대신해서 선택하셨지만은 은혜로 부르셨지만은 실제 섬김에 있어서는 정리할 건 정리하고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삶은 모든 목표가 피 뿌리는 데 있습니다. 그 성막 안에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등잔대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 등잔대 나무 얘기를 하지 마세요. 등잔대 일곱 가지 가운데 가운데 기둥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모든 가지는 기둥으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습니다. 성막 안에는 등잔뿐만이 유일한 빛입니다. 세상에는 나도 빛이라고 석가모니, 맹자, 공자, 마음의 빛이 아니라 빛으로 가장한 흑암이죠, 흑암. 예수님이 빛이에요. 그러면 안에서 비칠 수 있는 빛이라 말하는. 이 남쪽에 있는 등대가 성막 안을 전부 다 비추고 있어요. 그 북쪽에는 진설병이 있어요, 진설. 진설한 떡벽자, 6덩어리씩 두 줄로 12덩이 떡이 진설되어 있어요. 물론 제사장도 먹어야 됩니다. 빛이스의 일을 하죠. 그다음에 성막 안에, 성막 바로 앞에, 휘장 안에 앞에 향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등대가 왜 나오냐면은 다른 건 여기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의 어, 헌신을 위해서, 레위 지파 헌신을 위해서 나오죠. 내가 아까 이 말씀 읽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민수기 3장 12절부터 13절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 13절. 그리고 내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의 문을 연 모든 처음 난 것 대신, 처음 난 것 대신 줄을 치세요. 처음 난 것 대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 사람들을 택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니라. 내 것이니라 줄을 치세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임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태어난 모든 처음 난 자를 쳤던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에서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모든 처음 난 것을 거룩히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니라. 나는 주인이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처음 난 것은 전부 하나님 것인데 처음 난 것, 열두 지파에 처음 난 그 아들들 가지고 성막에서 일하기가 숫자가 모자라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처음 난 것 대신 하나님 것으로 부르셔가지고 거룩한 자만이 거룩한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거기가 베델이에요. 여러분이 직장 가도 그 베델이고, 여러분이 지하철 계셔도 베델이고, 여러분이 식당 가셔도 베델이고, 여러분이 침대에 주무셔도 베델이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는 그 자리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대신 부르셔가지고 뭘 합니까? 피를 뿌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것이니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누구 거냐고요? 하나님 것이에요. 여기 목회자 것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중요한 구절은 찾겠습니다. 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무엇이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다. 여러분 생명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예수님 피로 사셨어요. 주인을 아시라고요. 주인을 알고 살라고요. 내 맘대로 그냥 꽃피 풀린 망아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 20절에 이는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된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게 로마서 12장의 말씀이고 로마서 6장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주인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삶이 내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레위 지파의 거예요. 다시 한번 로마서 14장을 찾아보자. 로마서 4장 14장 7절에서 9절까지 읽습니다. 이는 우리 중에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신을 위하여 죽는 자도 없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로다. 이는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셔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과 살았는 자들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주님이라. 우리 예수님이 제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내 주인께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이게 옳은 일이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까? 아니면 해가 되는 일입니까?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셔요. 그건 영광을 가로막는 것이니라. 그거는 영광에 합당한 일이니라. 레위인이 피로 장자를 샀는데 장자 대신 하나님 것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인이 계세요, 주인이. 피로 우리를 샀어요. 그러니까 그 값은 측량을 못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0장 28절 찾아봐요.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들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셨나니. 자신의 피로 하셨어요. 동시에 그 값이 너무 귀하니까 예수님의 가치와 여러분의 가치와 똑같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귀한 값으로 여러분을 하셨기 때문에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요. 한 생명 한 생명을 그렇게 여기셔요. 여러분은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고 친정 아버지. 친정 아버지예요. 시아버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아셨기 때문에 친정 아버지라고 해요.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대신 구원값을 하고 살아야죠. 밥값을 하다 가자건만. 저는 옛날에 제가 영적으로 25세에서 50세 때, 이거 영적인 나이예요. 가장 왕성할 때 하나님께 헌신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50세 넘어서도 일하는 50세 이하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그만 은퇴해서 젊은 사람 많쳐야 돼요. 그런데 그거 놓치기 싫어가지고 꼬부랑 할머니, 꼬부랑 할아버지 돼가지고 끝까지 그 자리 안 놓치려고 해서 일 망치는 노인들이 많아요. 영적인 나이가 25세, 50세입니다. 그만해야지. 그래서 저도 그만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제 나이가 아직도 50세 이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 안 하면 안달을 못 하니까. 아직도 저는 영적인 청춘인가 봐요.
피로 사신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피로 사신. 여러분의 생명이 예수님 가치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날에다 하늘에 있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다른 얘기는 나오지 않고 네이지파를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으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실 때 등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등잔 얘기. 자, 다시 민수기 8장 올라갑시다. 1절에서 4절 읽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론에게 전하여 그에게 말할지니라. 네가 등불들을 켤 때에 등잔 7개가 등잔대 맞은편을 비치게 할지니라 하시니 아론이 그와 같이 등잔불을 등잔대 맞은편을 비추도록 켰으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이 헬라 원문에는 영어는 등잔대 맞은편이니까 이제 그 땅을 진설한 상 그쪽,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창문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연의 햇빛이 필요 없어요. 이 등잔대는 구조가 뭡니까? 가운데 기둥이 있고 양쪽에 6가지가 있어요. 여섯은 사람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밑에 받침대가 거기서 올리브 기름을 이제 레위지파가 담아 놓으면은 레위기 24장에는 끊임없이 불이 타올라야 된다. 끊이면 안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나는 빛이다. 요한복음 1장에는 참 빛이 오셨다. 빛이 뭐예요? 은혜와 복음인 거예요. 거룩입니다. 어둠이 뭡니까? 죄와 사망이잖아. 물러가 버린 거야. 그래서 성막 안에는 전부 빛뿐이었어요. 그 등잔대가 환하게 비춰주는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뭘 만들 때는 녹여가지고 주물로 만들지 않아요. 등잔대는 망치로 쳐서 만들어라. 4절에 이것이 등잔대를 만드는 일이니 금을 두들겨서 만들되 그것의 밑판과 그것의 꽃들에 이르기까지 두들겨서 만들 것이며 만든 거 두들겨서 뭐 망치로 쳐서 만들었어요. 꽃잎까지 골고다에서 찢기고 또 찢기고 수없이 찢기신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그 피를 흘리시고 모든 바리새인들의 손가락과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까지 외면해 버리시는 그 골고다에서 세상에 비추는 빛이 되신 분이 예수님, 구원의 빛이고 진리의 빛이고 그 빛 앞에 모든 죄가 물러가 버려. 어둠이 다 물러가 버렸어요. 찬란한 영광의 등불 되신 예수님. 시편 18편에도 나오고 빛이란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역시 구원받을 때 망치로 쳐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원문에는 등잔꽃 등불이 등잔대 자체를 비추라고 나와요. 자체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그랬잖아요. 그건 우리가 햇빛을 받아서 빛을 내고 달도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잖아요. 우리 자체는 빛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의 몸에 붙어서 성령님의 올리브유를 받아가지고 배달받아서
전달받아서 등불을 켜는 거예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확실하고 강할수록 여러분 계신 곳에 예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등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지고 망치로 쳐서 부서지고 그 깨어지신 몸에 믿음으로 동참을 한 거예요. 예수님 피 흘리신 거 깨어지신 거에 내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남남이 되는 거예요. 함께 체포되고 함께 채찍에 맞으시고 함께 가시는골 쓰시고 대신이란 말이 함께란 뜻이 또 됩니다.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가 눈물 어린 예언을 하신 거 아니냐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등대가 됐다. 그럼 누가 등대입니까? 바로 레위 지파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무슨 일 하냐면은 피 뿌리는 일을 도왔던 거예요. 피를 흘려야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죄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긍휼의 자리에 피를 뿌리고 앞에 7번 뿌릴 때 1년간 모든 죄가 다 속죄가 돼요. 그러니까 아사셀 양은 언제 멀리 보느냐 하면은 평상시에는 안 합니다. 속죄일 날 아론이 자기를 위해서 언제 피를 흘려요. 그때는 송아지로 피를 흘립니다. 가족과 함께. 그도 역시 인간이니까.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데 2마리 염소가 필요해요. 제비를 뽑아요. 누가 죽을 놈이고 누가 광야에 놓아줄 놈이냐. 뭐 다 듣는 얘기가 아는 얘기니까 성경은 안 찾을게요. 아시는 걸로 하고. 2마리보다 먼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제비 뽑힌 재수 없게가 아니라 재수 좋게 뽑힌 염소가 있어요. 반드시 수염소예요. 생명이 없는 암염소는 아니에요. 안수를 하고 죽입니다. 그 죽는 것은 개인적으로 비참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으니까. 물론 육신의 구원이죠. 혼의 구원이잖아. 양심상으로 온전케 못하지만은 그러니까 최고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여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방인 헬라인 사람이 예수님 만나자고 하니까 이제는 영광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어요. 예수님 고난이 예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 다음에 2번째 또 염소 살아있는 염소는 그도 영광이죠. 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사라져 안 보이게 하니까. 하나님 마음에서 더 이상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는 세상 죄가 안 보이잖아요. 죄를 알아라 조건 없어요. 믿을 때 죄인만 믿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하신 거지. 너 죄를 전부 알아서 기억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종교고 행위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성경 있잖아요. 찬송도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옵니다. 있는 그대로, 처한 그대로. 왜?
하나님은 죄를 기억지 않으신데 내가 왜 죄를 기억합니까? 그 염소가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멀리 멀리 사막 한가운데 가서 사람이 찾을 수 없는 곳에 염소를 놔버려요. 두 번 다시 염소는 보이지 않는데 영원히 안 보여요. 맞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과거의 죄, 앞으로의 죄, 기억나든 안 나든 고의적이든 우발적이든 죄가 붙은 것은 참 뭐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은 하늘나라 백성이고 성도예요. 이것이 복음이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들겨 패서 만들어진 등잔대 예수님이 먼저 깨지시고 거기에 두들겨서 붙은 믿음으로 붙은 저와 여러분이 성전 성막뿐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빛이 돼야 돼. 그 빛이 뭐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네이지파나 제장들은 하는 일은 오로지 피 뿌린 일밖에 없어요. 예수님 피밖에 없네. 예수님 흘린 피 귀하고 귀하다. 이제는 뿌린 피. 우리가 업그레이드 했죠? 뿌린 피. 맨날 흘린 피하다가 뿌린 피로. 그래서 세상은 지금 레위지파와 레위 제사장들이 아직도 일하는 일터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지혜, 여러분 건강, 여러분 젊음, 여러분 달란트 창고에 섞이지 마세요. 만몬신을 위해서 희생하지 마시고 만몬신을 위해서 헌신하지 마시고 구원받았으니 나태하고 게으르고 방종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가치 있게 삶을 보내십시오. 가치 있게. 일을 할 때 열심히 하면은 소화가 잘 되고 음식에 맛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면은 우리 삶이 맛이 나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입맞춤을 하세요. 성경을 펴서 말씀을 보면 또 입맞춤을 해주세요. 아멘이라. 그런 삶이 아니면 개 되지만 또 못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2026년을 두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허송세월 하지 마시고 복음을 위해서 동참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 앞에 갈 때 임종할 때 네, 주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옛날 대구에서 장로교 장로님 한 분이 이 다 이루었다. 예정론 장로교에서 예정론은 가짜다. 예수님이 다 갚아 놓으셨고 우리는 빚 없다. 그 믿음으로 동참해서 구원을 받고 저하고도 교제를 많이 했어요. 제가 대구에 공단교회라고 전도 집회를 해가지고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지도자 끌고 형제교회로 가버렸어요. 형제교회는 철저한 세대주의입니다. 그분이 운명하시면서 뭐라고 하냐세요? 주님, 저 최선을 다하다가 왔습니다. 그걸 운명했어요. 여러분이 2026년 1월 달에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제가 수십 년, 10여 년 전부터 준비해왔던 1611년 영한 복원 오리지널 복원 성경 출판입니다. 출판이 어떤 식으로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2026년 12월 31일 망년에 망자가 두 가지예요. 새해를 바라는 바랄 망자가 있고 잊어버리는 망자가 있어요. 두 가지. 게으른 삶을 생각할 때는 잊어버리는 망자가 되고 새로운 바랄 망자는
더 열심히 성막에서 열심히 섬기는 이 열성파 레이지파가 되도록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밥값은 하고 죽자. 영적인 밥값은 하고 죽자. 이 말씀으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